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늘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번째 시간인데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계속 받고 있다면 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혹시 뭐 연약해지거나 문제가 올지라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부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일이 있다.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면 뭐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다 아신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에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식적 총량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 어떤 문제, 질병,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산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부족하고 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막 이렇게 입을 벌리고 막 뭘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누려지고 승리하게 되고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이죠. 여러분, 아무리 티를 안 내도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뭔가 이렇게 허전하거나 막 갈급하거나 막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뭔가 여유가 있죠. 근데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 또 이것이 실제인 사람, 아무리 뭐 감추지는 않겠지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거죠. 막 생존 경쟁을 위해서 다투고 막 내가 그 이익을 차지하고 막 양보하지 못하고 인기를 내가 누리려고 하고 막 뭔가 억지로라도 말이지 나를 꾸며가지고 나타내려고 하고 이런 내용이 없겠죠. 그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현장에 있을지라도 조용한 가운데서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기도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괜찮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죽는 날짜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픈가 건강한가 알고 계세요. 또 지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기도해라.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한 군데를 딱 정해서 해야 된다. 예배당에 와서만 해야 된다. 그거는 우상사상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만 어떤 영험한 뭐가 나타난다. 그거는요, 그 구교 사상입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 구슬할 때 딱 거기에만 가서 구슬하죠. 그 영험한 장소니까. 뭐 기운이 온다고 말이죠. 미국에도 가면 저 애리조나주에 저도 가봤는데 그 뭐 이상한 바위들 있고 막 그런 데 있거든요. 거기에 막 그 무슨 기운이 많이 나온대요. 거기에 막 영매들이 많이 그 모여 있고 또 이상한 그 뉴에이지 단체들이 막 거기에 본부들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는 그 장소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주문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부터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으신 분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도 사실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부모님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해라. 유일하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도 제목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아무리 처음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응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그동안 있었던 흑암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어머님 댁에 가서 사실은 짧은 시간 예배 드리고 오거든요. 잠깐 기도하고 오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와 그 가문의 역사하는 저주의 배경이 다 꺾입니다. 그때 무슨 메시지가 주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해드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렸거든요. 열 몇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모든 병원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 배경이 달라요. 우리 박 집사님이 병원에서 늘 기도하고 있고 그런 눈으로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삶을 마치는 순간에 그 병원에 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필이면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에,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그런 기회가 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모든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불량하게 친구를 사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근데 불량한 친구들이 막 전화도 하고 자꾸 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불량 친구들도 포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말랑말랑한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인도받으면 저주의 배경 다 떠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 흑암 세력은 알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완전 포기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흑암 세력이 볼 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저주의 배경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권세 기도를 하면 꺾이거든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많은 것을 달라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좀 한번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내일의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저는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봤는데 우리에게 하루하루에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적어놨죠. Give us our daily bread라고 되어 있거든요. daily, 매일매일 것만 달라.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분은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답이 이 안에 있거든요. 내일 것 걱정하지 마라.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내일 것 염려할 필요 없다. 먹고 사는데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불신자의 삶을 한번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훌륭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합니다. 또 정말 세계를 막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죠. 막 경제력, 정치력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럽죠? 진짜 많습니다, 이런 분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을 몇 명, 회계사를 둬야만 자기 재산이 뭐 빠지고 나가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은 이 지구 전체를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펀드 매니저들 같은 사람들은 막 몇백 조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나라 뭐 주식시장 전체를 막 엎치락뒤치락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에 블록을 움직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보면 그들의 결정 때문에 세계 전체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노벨 문학상을 탄 우리 한강 작가, 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구나. 우리나라의 위상이 참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글, 이런 분들의 시선, 이런 분들의 뭔가 작품이 많은 세계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으로 숨겨져 있는 멸망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서 만들어내고 심취하는 게 마약이에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없으니까. 마약은 유대인들이 뭐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보급시켰다는 설도 있는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내용과 규모와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획득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 허전해진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오거든요. 근데 이 축복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 비어 있는 부분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뇌에 아주 그냥 이상한 물질이 나타나가지고 막 뇌에 막 자극을 줘서 막 쾌락을 극도로 느끼는 이런 약물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 실패가 와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도 주고 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지만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이 원죄의 문제. 물고기가 물과 함께 있어야 생명의 원리에 맞는데 물을 떠나 있으면 죽게 되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속에 갇혀 있는 이 존재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특징이 뭐냐? 귀신의 세력, 사단의 존재를 못 이기는 겁니다. 한문으로 볼 때 종교가 뭐죠? 클 종자에 가르칠 교잖아요. 큰 것을 가르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도록 하는 거거든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래느라고 푸덕거리하고 점치고 막 굿하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원죄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외모의 노예가 되고 키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말이죠. 지금도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비를 맞지 않는 지붕이 있는 집 안에 살고 있고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들어오고 또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고 아니 거기다가 음식이 상하지 않는 냉장고가 있고 부자입니다, 부자. 전 세계 20%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계속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게 보이고 나는 더 열등하게 느끼니까 굉장히 더 선진국일수록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늘어나잖아요. 저 아프리카나 어려운 사람 곳에 가면 행복 지수가 더 높습니다. 아예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고 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묶이게 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돈에 넘어가고 사람에 넘어가고 우리가 많은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거의 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만 제사 같은 거 날짜 안 맞아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조상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도 이쁘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제사 날짜 안 지켰다고 숟가락 잘못, 방향 잘못 꽂았다고 음식 이치 잘못 놨다고 아니 뭐 그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그게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상님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햇볕 좀 그 나무 뿌리 그 몇 자리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막 진노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터무니없이 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을 지었는데 고사를 안 지내면 그 집에 문제가 온다니까. 뭐, 이 대들보 놀 때도 뭐 상냥식이라고 막 제가 거기 가서 아니 그냥 기타 져놓고 불러서 예배 드리면 좋은데 꼭 그때 부르더라고요. 상냥식 예배 뭐 이래가지고. 물론 그때 제가 복음 전해드리고 거기 인부들 막 예수 영접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 안 해도 멸망받는 날이거든요. 이 귀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편한 날 결혼하고 가장 편한 날 이사하고 그렇죠? 뭐 중요한 뭐 시간 날짜 뭐 이런 거 재수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죠. 기도할 때 저주의 세력이 꺾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부터 저 지옥에까지 일어난 스케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운명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떠밀려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사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답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믿게 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방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도록 초대교회 문을 열으셨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시간이 되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겁니다. 저의 꿈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선교 현장에 한번 가는 거예요. 가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시급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뭐 거기 선교해라 그 말이 아니라 선교가 먼 나중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구나. 전도가 바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딪혀거든요. 뭐 그런 시간을 주시겠죠. 우리 인생에는 어떤 시간이 옵니까?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에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시는 전환점을 주십니다. 우리의 하는 일과 산업과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문성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 전문인들, 산업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어디서부터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식으로 기도한다.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기도 응답은 요행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로마를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보여지고 그쪽으로 우리의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의 생활 문제가 나왔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거는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사서 먹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너희의 삶을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있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이죠?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왜? 내일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그리고 나머지는 견디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거지도 밥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지 않겠는가? 제가 정말 30년 동안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심부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건 믿거든요. 저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지 않으면 전 멈춥니다. 근데 한 번도 멈추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도둑놈에게도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밥 안 주시겠어요? 너무 먹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세 끼 못 드실 정도가 되면 우리가 돕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말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내 능력 안에서 어디 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무슨 말이죠?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단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밥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소망과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을 견디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뭐죠? 이 땅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의 배경,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달라요.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밥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난 뒤에 우리의 후대들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확신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후대들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금 본인들이 걱정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막 맡아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예 어떤 면에서는 그 공간은 개입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절박해지면 그때 좀 개입해서 괜찮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어려우면 그냥 같이 살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막 비아냥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지해주면 됩니다. 괜찮다. 엄마 아빠에게는 네가 최고다. 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인정했다. 믿고 있다. 이 믿음의 언어를 좀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천국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항상 있게 하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악한 영 말고.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 말고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한문을 일부러 찾아서 적어놨는데 그 보자는 보호한다는 의미고 해자는 은혜를 끼친다는 은혜 해자고요. 사자는 가르친다는 말이거든요. 보혜사 성령.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하는데 깨닫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보혜사 되어 주시는 겁니다. 뭐가 걱정될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기도하고 내 최선을 다해라.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은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할 태도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보여드린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1000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말씀 듣기를 원하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돼요. 제가 할 일은.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 언제 주시죠? 은혜 주시려고 마음 먹으신 그 날이 되면 바꿔주세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내가 좀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나?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들만 내가 만나고 있나? 마귀가 더 역사하고 있나? 막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건데 내가 이걸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세요. 그때가 언제죠? 그 뭐월 뭐일 몇 시에 저희가 영등포에서 만났잖아요. 만약 그때 은혜를 안 줬으면 이런 만남이 계속 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뭔가 계속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그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스토리들을 글로 남겨서 작품화할 거거든요. 그때는 그걸 가지고 제가 복음 운동할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일들이. 그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기록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아마 다 못 썼을 거예요. 중요한 응답들만 추린 게 14권의 서신이 된 거예요. 저도 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말씀을 증거한 내용을 모았는데 1000편 가까이 벌써 됐잖아요. 우리 하여튼 너무 미안해요. 그 유튜브 그런 회사한테. 저는 돈을 한 편도 하나도 안 내고 있는데 줌한테는 3만 원 정도 내는데 유튜브한테는 하나도 안 내는데 그 자료를 다 보관해서 볼 수 있게 막 다 해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여러분 AI 시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발전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도를 생각해 보면 직업도 바뀌고요. 응답도 그 속에 다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열 몇 개 나라의 언어로 동시에 영상이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가 송출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막 대단한 큰 시스템을 가지고 방송국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록과 은혜를 자료로 남겨놓으세요. 그것을 글로 써놓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진을 찍어서 남기든지 파일로, 문서 파일로 남기든지 음성 파일로 남기든지 영상 파일로 남겨놔야 이게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전도의 자료가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저 보세요. 이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한테 이거 알려준 청년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전도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게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 말은 전부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의 것을 잘해라.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것을 잘하고 감사하고 만족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의 것에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어디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얼마나 재빠른지 우선 이익을 위해서, 내게 돌아오는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막 손해를 줘요. 그리고 자기는 이익을 취해요. 근데 그것은 점점점 이익이 커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합쳐져서 큰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은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 합쳐져서 큰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신부로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실속 없이 사역을 하네요?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뭐 교회를 개척하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좀 그런 것 같다고. 근데요, 저를 만났다가 안 만난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안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언제든지 고맙게 생각하고, 그 뭐, 임대성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선전을 해줘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요, 제 인격이나 제 수준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문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맞추지 않겠어요? 주기도문에는 굉장한 기도에 대한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는 분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성취되어 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